4월 25일 주일 예배 선한 목자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유대인들의 배척과 핍박에 의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의 죽음이고 그 죽음이 당신이 마땅히 어떤 죽어야 할 죄가 있거나 또는 연약해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된 인류를 향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참된 목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안으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기 이사야는 40장 11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선한 목자의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첫 번째 그 특징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이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싹꾼 목자와 틀린 것은, 싹꾼 목자는 12절에 양도 재앙이 아니고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싹꾼은 사실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 사회 당시에 그 싹꾼은 고용된 일꾼에 불과한 사람인데, 대규모로 목축을 할 경우에 주인이 목자 외에 따로 고용인을 두었습니다. 그는 단지 일꾼으로서 양의 소유주가 아니기에 목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싹꾼과 계약을 할 때에 고용된 싹꾼은 법적인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다가 한 마리의 이리가 공격해 올 때는 반드시 그걸 막아내 줘야 되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예측 못한 공격을 해올 때 자신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싹꾼은 제일 먼저 자신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실제적으로 그때 유대 당시에는 자신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나운 그 이리와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싹군을 유대 종교자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 종교자들은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예수님처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닌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웠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는 악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래의 11조는 그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며 선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신이 참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싹군 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싹군과 선한 목자를 우리는 영적으로 잘 구별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목자는 그 양들을 모두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심한 관심을 갖고 양을 아시는 사랑, 그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완전히 알고 또 양이 목자를 잘 알아야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안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동사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까지 다 꿰뚫어서 아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가 그 아들 자식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손바닥에 그것을 새겼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양들을 얘기할 때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그 소유라는 뜻이죠. 예수님에게 소속된 양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내 양이라는 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 사회에서 그 목자는 자신의 그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줘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목축하시는 그 양을 기르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여러 명이서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그룹을 져서 끌고 가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그 자신의 목자만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처음에 들여왔을 때 양을 굶겨서 처음에는 그 양이 정말 배고픔에 간절할 정도로 그런 훈련을 시켜서 목자가 음식 그 먹이를 줄 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 그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익힐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들판의 양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도 신기하게 그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친밀하면서도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목자가 양의 그 생명을 구해야 되고 또 그 양을 잘 알아야 질병에 걸렸는지 또 그 양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모와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임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어준 우리 그 양떼와 같은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의 피조물된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도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들은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주들도 있고 종교가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인간을 구원한 사람은 없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의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 세 번째는 또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이끌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한 양떼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를 선교하려는 계획이시죠. 유대 사회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거룩하고 원대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소명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리잡고 있었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즉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한지라.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바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주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인도하여야 할 16절. 예수님은 우리를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아직 그 양의 그 보호소 양의 그 이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놓은 이러한 그 나무로 된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모든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역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구약에서 이사야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 단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또 예수님 이 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격의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한 목자의 사랑은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원하는 사랑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것이었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고 자원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지 양을 사랑해서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목자라 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정말 동물 중에 양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어떠한 동물의 그 몸속에서 뿔이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 목자 때문에 이 양의 생명은 양의 안전은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양을 비유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고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랑 때문에 꺼리낌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아프고 낫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이 끝없는 세상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또한 싹군 목자들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노력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리석은 양처럼 연약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세심한 관심으로 인해서 양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선한 목자의 사랑,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위대한 왕으로 섬김을 받는 다윗,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는데 자신을 양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로 깨닫고 목자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한 그 다윗 왕, 그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겸손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